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 귀하구나.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그 나라 사모하십니까? 아멘. 우리 믿음의 종착은 바로 영광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무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오늘도 모여 함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아멘. 우리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경건되고 참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오직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미련한 종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사랑하는 종들 함께 나눔을 가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영광의 그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장학하고 참배는 참 시간이 좀 자주 만나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한 번씩 오고 나니까 사실은 뭐를 할 일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또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나누어 드린 교제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의사성에 되어진 성경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빠졌다면은 그 해석은 성경 해석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영광의 나라 가는 거. 우리를 영광. 인류 구원. 우리를 구원해. 예, 할렐루야. 예,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하나님의 그 의지의 세계에서 내가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함께 할까? 그래서 선택되어진 자들이 바로 택자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이 좋은 나라를 누구와 함께 누릴까? 그 존재 선택을 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시작으로 보면은 우리는 성경이 자세히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 때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애당초 계획하고는 달리 또 계획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 어떻게 구원을 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줬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성을 먼저 깨닫고 우리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우리는 지음을 받고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타락되어진 것도 하나님은 계획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아주 순차적으로 그 계획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그 타락된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옛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인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언제 받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여지고 내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중생,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중생이라는 과정을 공부하잖아요. 그것은 중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거듭남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활절 앞두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첫 번 부활을 한 겁니다. 우리는. 네. 예수님을 비롯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첫째 부활의 모토가 되어진 게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그 자체가 우리의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얻은 자로서 이제 부활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활체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고 가느냐. 그래서 그 준비되어진 것만큼 그 나라에 가서는 누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만드는 장소입니다. 아멘. 뭘 만들어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누리는 곳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서 만드는 거 가지고 들어가서 만든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다 각자가 달라.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또 노숙자가 있고 뭐 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천국에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노숙자가 됐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거기에 가서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심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안에서 근데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그 나라에 가면은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네. 그래야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느 구원에 속한 자예요? 무슨 구원에 속한 자예요? 영성. 네? 영원구원. 기본 구원. 그렇죠. 기본 은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항상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까지 우리 믿음의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흐름을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로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혼동이 오는 거야. 왜 혼동이 옵니까? 어디에 보니까는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또 어느 곳에 빌립보 저쪽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은 완성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완성형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은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것은 뭐냐? 그것은 완성형이에요. 완성. 그거는 이제 천국에 가서 누림의 관계에서의 사용되어지는 아멘.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구원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나누지 않고 하나로 생각을 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확신을 가졌는데 어느 날 성경을 대하다가 보니까 아니 구원을 이루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뭐라 그러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떨린다는 건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룰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받아 누려야 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언지를 알아요. 근데 참 믿음을 못 가진 사람들은 두렵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인 줄로 알아요. 믿음은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네. 예. 믿음은 내가 갖고자 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뭘로 줬다고요? 선물로 줬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선물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한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고 죽도록 노력해도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아. 항상 흔들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내가 갖는 믿음의 차이점을 알면은 내가 이건 내 믿음 가지고 하려고 그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거는 내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는 거야. 아멘. 이게 되어져야 아멘. 그래야 이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했다고 하는 자랑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부족한 것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거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자기가 하는 것처럼 뭔가를 해놓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러고는 전부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이 누가 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까 자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건데.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뭐를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뭐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자체를 이걸 바로 깨달으면은, 이 개념을 바로 가지면 나를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만이 의인이 되어지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내가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저 뻥튀기게 있죠. 예. 쌀 갖다 집어넣고 뻥 튀기면은 그 쌀 피박이 나오잖아요. 강냉이 씨 집어넣고 튀기면 강냉이가 이만하게 부풀어 또 나오고. 예. 그래요. 무엇을 의하여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갖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구원에 가서는 절대적인 게 뭐냐면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날마다 쓰러져.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너희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7.8기라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왔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근데 7.8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올바른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니까 자꾸 우리는 수도 없이 쓰러지거든요. 그럼 하다가 뭔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또 실패가 거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뭐를 누가 주느냐? 자꾸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오신 그 목적에 의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요? 멸하라. 예.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병졌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늘 그것만 할 줄 알지 그 의미에 대한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좋으면 마귀 시험하고. 자, 안 좋은 건 누가 줘요? 마귀. 좋은 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 우리가 안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안 좋은 게 많죠. 그럼 항상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마귀가 이제 도망갔어요. 그런데 또 지잖아. 근데 내가 또 지고 그래요. 뭔가를 하다가 보면은 인간 생각으로 하는 것, 지금 믿음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는 하다가 보면 또 실패해. 그러면 믿음이 없어졌네. 그렇죠?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죄를 지면은 믿음을 잃어서 죄를 짓는 것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성화라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져 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아멘.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조직신학 공부하면은 구원론 공부할 때 예.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하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자동차 길에서 세워놓으면 견인해 가지요. 네. 그것처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 많죠. 아니 이런 일에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면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뢰성이 떨어져. 그죠? 그건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보면은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그게 또 심하면은 그냥 우울증이죠. 우울증도 오죠. 예. 심하면 우울증도 생겨요. 예. 그러니까 막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니까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싸워야 돼. 저도 순간마다 하루 동안에 수도 없이 질 때가 많아요. 그 순간 우리는 넘어간대.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예.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별명이 뭐였느냐? 우리 목사님은 뭐 만드는 목사님이다? 싸움 만들죠. 싸움꾼 만드는 목사다 그랬어요. 그 하도 설교를 싸워야 된다. 어? 이러니까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무리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들하고 영원히 살까요? 아니요. 아니죠. 예. 예. 누가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요? 마귀하고.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사단은 영원토록 잠시도 안 떨어져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나 딱 만나면 거기에서 내가 분별력을 딱 갖지 못하면 그러면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예. 예. 끌려가면서 어떻게 되어지냐? 나의 혼의 사람. 그러니까 영 플러스 혼이 영혼이에요. 그런데 영과 혼이 하나 되어졌을 때 영혼이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영과 혼이 하나가 안 되어졌을 때 그때는 영이 활동을 안 하죠. 네. 혼만 그러면 혼이 강아지. 강하죠. 혼은 비물질적인 육이에요. 네. 그런데 물질적인 육은 어느 거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3분설로 이야기하면 영혼 몸. 육인데 예. 영 플러스 혼이 되어지면 영혼, 혼 플러스 육이 되어지면 육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2분설, 3분설 저도 장로교 아주 정통 합동측 목사예요. 그런데 합동측 목사인 저도 3분설로 공부를 했거든요. 저 2분설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2분설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영혼육에서 3분설을 가지고 이거를 분류해서 조합도 했다 풀었다 이거를 하니까 그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는 이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성 여기 저기 보니까는 그 프로그램 보니까요 거기에 영성 신앙 영성 성장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영성 신앙 성장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갖되 영성적인 신앙을 가졌느냐, 그 영성은 사단의 영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의 신앙을 가졌느냐, 그것을 분류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영성 신앙 성장학이 아니고 영성 신앙 성장학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구분이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제가 볼 때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들이 요 도표를 잠깐 좀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안 움직여. 안 움직여. 해랑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복습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요. 네. 그래서 강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신 교수님들마다 다 시간 짧다고 나요. 네, 시간이 짧아요.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은 이제 이해를 먼저 이렇게 하시고, 요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 구원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그걸 나누고 담그지 마. 아니 화장실. 나누고 계속 들으시면은, 그러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서 먼저 하신 분들은 이제 요 도표를 이해를 하니까 되는데, 나중에 오신 분들은 요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쏙 들어오질 않거든요. 쏙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도표는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는데, 이 부름을 받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 부르심 그러죠. 이 소명을 받을 때에 누가 오셔서 하셔요? 성령.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너는 내 것이니까 내 것답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시게 되어지면은 그 여기가 소명이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는 그 순간에, 요거는 순간적인 역사예요. 이건 뭐 하나 해놓고 또 지나서 또 뭐가 성숙이 되면 또 하나 해놓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다 과정을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 회심, 칭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와 의로움으로 칭함을 받은 이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 요 과정이 바로, 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는 천국 가는 거에 티켓을 받았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날에 때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저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반복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구원인데 이 기본 구원을 받는 거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 회개,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죽음이죠. 예.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지옥. 믿는 사람도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그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죠?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지 뭔지 몰랐어. 근데 부름을 받는 거는 모태척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쭉.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사모님은 몇 살 때 구원받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요. 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분도 잘 몰랐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인지 알았을까? 예. 그것을 해결을 하고 울면서 막 그렇게 한 게 지금 보니까 그때 그렇죠. 이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 순간이 있어야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순간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면은 꼭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체험이에요. 네. 그게 신비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또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상태에 의해서 믿어지게끔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 순간에, 요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 그리고 회개, 또 칭의,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것이니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네 대신 죄를 감당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너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과정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어떤 저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는 거, 우리가 육신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지만은 탄생하게 되어진 과정도 여러분 믿어져요? 아멘. 이 믿어지는 거는 여기에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으려고 하면은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야.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몰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생물학적인 모든 면으로 봐서 전부 따져봐도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런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라고. 아멘. 그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 그렇게 얘기하죠. 회심. 그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방향이 우리는 항상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방향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여기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 그런 얘기예요. 네. 이걸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 회개 칭의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어요. 의로운 자가. 그런데도 의로운 자가 됐는데도 살다가 보면은 계속 뭔가 죄를 짓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삶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 죄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지면은 또 내가 지옥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흔히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유 그 사람 거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그 사람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만일에요 내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어. 그러고 나면 이제 깨끗하게 내가 의로운 대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내가 천국을 티켓으로 받아서 이제 천국 갈 자격을 받았는데 그게 상실되어 버려. 그러면 다시 또 지옥을 가니까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또 다시 이 십자가에 또 달리셔야 돼. 그래야 내 죄가 또 없어져. 이거를 반복하면서 산다는 그게 말이 되어집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확고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 내가 기본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 사실의 확증이 내가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 사람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되냐면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되고 사역자가 되어지면은 증인이 아니라 내가 알한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야. 아멘. 그죠? 아멘.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본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성경도 뭐 이것저것 막 가미해서 뭐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만 얘기하면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아멘.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 삶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삶이지 다른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가진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그냥 해석을 해갖고 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아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떤 일을 만나면 아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은 나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직도 몰라. 그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뭔가 저기 하면은 어떤 일이 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제 반복되지만은 다음 저기에 모임에 공부할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연관이 되어져서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물이 몇 가지인가? 하나님의 5가지의 창조물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첫째고 나머지 4개가 나를 위해서 계속 이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나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만들어가게 만드시는구나. 요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제가 이것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 이걸 집어넣으세요. 그냥 집어넣고 그리고 요거의 의미, 요거의 의미, 요거의 의미를 그것만 바로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설명을 아주 논리적이고 이건 진짜 논리적이에요. 진리는요 논리적인 거예요. 아멘. 진리는 그냥 허황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논리가 이 믿음에서부터 분별이 바로 되어져야만이 그 논리성이 맞아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기가 증인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요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의 구원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내가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이곳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루어가는 삶이 뭐냐?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줘요. 그 감동에 의해서 내가 순종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성도의 견인인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신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협력적 사건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신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힘이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합쳐져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순종하는 힘이에요. 아멘. 감동하심에 내가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네. 근데 우리에게는 이 혼이라고 하는 과정이 영과 혼합이 안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과 혼합이 안 되어지고 오히려 사단의 영과 혼합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해보면은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죠. 2번째는 사단의 영이죠. 3번째는 사단의 영에 의해서 갖게 되어진 인간 스스로의 영인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영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 자체를 영성이라 인간에게 주어진 영성.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 인간의 영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혼합이 되어져서 같이 움직여지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아멘.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누릴 게 없어. 이 땅에서 만들어간 것이 없어. 그러면 노숙자요. 천국의 노숙자와 같은 거예요. 줘도 쓰질 못해. 그 좋은 천국을 줬는데도 쓸 줄을 몰라. 왜? 쓸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네, 실력이 없으니까. 안 쓰니까 여기서. 네, 실력이 없으니까. 12진 좀 구석을 못 들어가요? 그거 하면 병의 문제예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온 사상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 그래서 영과 내 혼이 합하여져 있는 상태가 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진 사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게 누구와 같은 사상이냐? 예수님이 가졌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무슨 주간 만나요?
요번 주간이 이제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죠. 다음 주가 예. 고난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이 과정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 성금요일 날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예, 다 이루었다. 근데 그 전에 아버지 뜻대로 뜻대로 마옵시고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거 네. 기도해야 돼. 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 그것도 포함되죠. 예, 나중에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 그 전에 또 저들을 용서하죠. 저들을 용서하시고 예, 저를 용서하옵소서. 예, 용서하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세요. 해석의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봐도 주석에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예. 나의 하나님 나의 단절 하나님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는 신학자들이 뭐냐면 너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왔는데 인성으로 이것을 겪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움으로 말미암아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으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해석하고요. 제가 해석하는 걸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버지, 아니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나를 버리고. 나를 이렇게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까? 네. 그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둘째. 맞아. 후자가 맞죠? 예. 요걸 깨달아야 이제 아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아버지는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길래 나까지 이렇게 버려가면서까지도 저들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은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빠지지 않고 이 저기 때가 되어지면은 고난주간 속에 설교하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그 설교를 해요. 예? 그래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어져요. 인성과 신성?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인성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그대로 증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면은 여기에 예수님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상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만난 것을 증인으로서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어지어야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여기서 끝쳐버린 사람이 많고 여기서 끝쳐버려가지고 뭐가 되어지느냐? 이리만 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게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까지도 이게 안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인들이 뭐 잘못하면 그따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천국 못 가겠구나. 그럼 나 천국 못 가네? 근데 또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존재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오늘은 또 뭐야 이게? 그 오늘은 천국 가고 어제는 지옥 가고 또 내일은 지옥 가고 모레는 또 천국 가고 이게 헷갈려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이단들이 와서 그런 걸 들추어서 수석거리면은 그러면 거기에 쏘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파 사람들이요, 요 구원관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관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은, 그럼 내가 여지껏 믿은 거 잘못 믿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에 가지고 있는 것의 단점이 뭐냐면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가정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하는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파가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거든요. 거기에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까? 주여. 그런데도 우리는 안타까워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없어. 그냥 보여주면 보이는 대로, 들려지면 들려지는 대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뭘 찾아야 된다고요? 믿음을. 자, 따라하십시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예. 이 세상, 현상 세계에서 나에게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도 나에게 보여져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 못됐다, 잘됐다, 못됐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은 올바른 판단력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에도 앞뒤 뚝 잘라놓고 뒤에 것만 탁 얘기하면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앞에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 그리고 또 뒤에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저 얘기를 하는지를 앞뒤를 들어봐야 알지. 뚝 잘라가지고 중간에 얘기하면서 아, 그놈 참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무개가 저 사람 말하는데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사실은 좋은 사람이야. 요게 끝에 나오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끝은 안 들어봤잖아. 중간만 들었잖아. 나쁘다는 것만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 나쁘다고 그랬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앞뒤를 잘 보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하나님의 의도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내가 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진짜 혼은 하나님과 영과 합하여진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 혼은 사단과 합하여져서 사단 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혼이에요. 근데 그 혼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 속할 수도 있고 사단에게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창조물을 두실 때에 모든 실과를 두셨죠. 그 모든 실과는 하나님이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라. 그게 선택권이잖아요. 그 자유의지에서 나온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외에 두 가지를 줬는데 그 두 가지를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준 각종 실과의 열매는 선택에 따라서 이리도 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런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이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어져야 그래야 성경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 또 교수님 오실 때 됐죠? 자, 그냥 거기까지 하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충하면서 우리 저기 한번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항상 한 것도 하고 해야 돼요. 자꾸. 그래야지 저희가 딱 반복의 먹혀요. 능력이잖아요. 네. 반복의 능력.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반복의 능력에 의해서 내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듣는 사람도 예,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맨 처음에는 무슨 그죠?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예. 다음에 또 그게 하셔야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해가 조금씩.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한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이런 논리성을 갖고 네. 그리고 이 논리성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질문을 하잖아요. 네. 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과실나무 3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오늘날 현실 속에도 이 3가지가 나에게 활동하는 거예요. 아멘. 이 3가지가 주어져요.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생명으로 가는 길과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외에도 주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예. 어떤 사건이 주어져. 그 네. 사건 속에는 생명이 담겨 있고 사망이다. 사망이 담겨 있고 이렇게 담겨 있는데 네. 내가 그 사건을 만나면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요 싸움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제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네요. 싸움이 없는 믿음은 죽음. 죽은 믿음이다. 싸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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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 돼. 싸움이 없으면 그건 네. 가짜 혼에게 속는 네, 거예요. 막이 안 됐어. 가짜 혼이 유혹하는 대로 그냥 속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혼의 활동을 깨달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음에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겼다고 하는 승전보를 좀 전해주시기를 아멘.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진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신 성령에 의지하여 이제 그 마음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